자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너 바치라고 한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하는구나. 아버지 따라가서 모든 거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복을 준 게 아니라 이삭에게 일평생 이삭의 인생이 평탄한 게 많아요. 하나님께 사람에게도 순종사랑하는 사람 평탄한 인생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매를 누가 제일 많이 맞느냐면 누가 많이 맞아요? 고집 부리고 말 않는 애가 많이 맞아요. 예하고 순종하면 덜 맞아요. 자기가 자기 얘기를 자초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이삭 같은 경우 나중에 거부도 됐습니다. 이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다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이에요. 또 우리 잘 알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별 볼 일 없는 목동 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요셉 출세하는 데에 뭐 하나 도와준 일 없는 아버지, 이런저런 사연 속에서 그 아버지가 이제는 있는 애굽으로 이민 와가지고 노년에 아버지가 병들어서 힘들다 아프다 입원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로 업무에 바빴던 이 야곱이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신부는 꾼두고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손주들 둘까지 데리고 가서 아버지 병문안으로 가요. 이거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효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아버지는 또 그 손주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아버지 혼자 야곱이가 요셉이가 받아야 될 그 반열에 두 아들이 넣어서 진정 할아버지께 아버지께 효도했더니 손주들이 잘 되어지는 거. 사실 효도 당연한 일이면서도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는 계명. 여러분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 묻겠어요. 당연한 일이고 효도하면 복 받는데 참된 효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진짜 잘해보려는 마음 없는 사람은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근데 조금 잘해보려고 해보면 어렵습니다. 효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도한다는 것이 순정하고 공경하고 잘 봉양하고 이거 힘들어요. 왜? 마음 없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마음이 있어요. 잘하면 된다는 복 받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 형편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마 이 5월달 같은 때도 그럴 거려. 부모님에게 좀 많은 용돈 드리고 싶은데 내가 당장 없는데 어떻게? 저도 참 아쉬워요. 내 개척 때 우리 어머니 참 그러다가 뭐 할 때 제대로 한번 뭐를 못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도 이때만 되면 이게 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또 그래요. 그 어머니만 어머니냐고 장모님도 어머니 아니냐고. 그건 맞지 뭐예요. 장모님도 내 어머니지. 그래가지고 저때 5월 8일 날 저 그래서 갔어요. 가서 또 활도리를 하고 참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 사위들이요 장모님께 잘해봅시다. 며느리들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삐질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시부모에게도 아니 며느리는 누구한테 잘해야지. 시부모에게. 참 이게 당연한데 어려워요. 왜? 그럴 만한 환경이 안 될 때가 있고 더 중요한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될 때 있고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부모님이 내가 그렇게 효도할 만한 인격이 안 될 때도 있고 무정한 부모도 있잖아요. 부모인데 자식에게 상처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오늘날 부모 애 버리는 부모도 있고요. 나 버리고 딴 데 시집간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세월 지난 다음에 그런 부모도 효도해야 되는가? 그런 부모도 내가 공경해야 되는가? 원한 산 사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효도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도하는 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인데 문제는
그렇게 효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효도 누가 몰라서 못하는가? 정말 참된 효도를 하고 싶은데 효도할 수 있는 효도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한번 외쳐볼까요? 효도의 원동력. 효도의 원동력. 어디로부터 효도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할 수 있는 효의 원동력. 힘을 줘야 하지, 힘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효도의 극치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며느리들, 너희들 나 따라왔자 소망없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새 과부가 된 나오미, 이제 우리의 새 과부가 함께 서로 살아가기에는 연도 없고, 나도 너희들 못 책임지고 너희들도 나와 갈 수 없는, 그러니 각자 떠나가라, 각자 헤어지자. 그런 장면이 앞에 있어요. 오늘날 그렇지요. IMF 때 이혼들이 많이 이루어졌대요. 오늘날도 경제적 어떠한 어렵게 되어지게 되면은요, 부부간에 이혼하는 문제도 생기고 자식은 고아원 맡기고 흩어져서 풍지박산되어지는 가정들 없잖아 많아요. 나오미가 이제 너희들 각자 내 살 길 찾아서 가라.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들에게 베푸는 선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한 여인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니 가는 곳에 함께 가고 어머니 유수 가는 곳에 함께 유수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만일 경우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버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되 어떻게? 더 내리란 말도. 세상에 이런 효부가 어디 있나요? 이 시대에 이런 효는 있을 수 있을까요? 옛날이라고 한들 과연 이 효는 현실적으로 볼 때 맞는 효일까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똑똑한 머리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굉장한 효의 극치를 보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 집안은 망한 집안입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세 과가 나는데 누가 봐도 주변에서 볼 때 그 집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한들, 따라갔다고 처음에 둘 다 며느리가 그래요. 그랬더니 너희들 나 따라와자 아무런 희망이 없다. 왜? 그 나라의 그 당시의 제도에는 형님이 죽으면, 형수가 과부가 되면 동생하고 해서 대를 끊지 않기 위해서, 인구가 없을 때니까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두 형제 다 죽었는데 내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다고 한들 낳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세월을 기든 너희들 그러냐? 다 이제는 끝났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오르바라고 하는 룻의 형님은 처음에는 따라온다고 하다가 그는 떠납니다. 그게 어느 면에서 현실적일지 몰라요. 친정으로 가서 친정 부모 섬기고, 그러다 나중에 재혼해서 나 살 길 찾아야지. 이게 누가 잘못했다고요? 이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룻이 도대체 이해될 수 없는 일을 해요. 어머니 나 따라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앞에 고생길이 환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본다고 하면 인생의 흙수저의 길을 자처해서 가는 길입니다. 앞으로 자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실패한 인생입니다. 가진 돈도 없습니다. 뭐를 믿길래, 뭐를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자기도 과부의 몸으로, 더군다나 이 여자는 모함 여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자기 고향이고 어머니 따라가게 되면 다른 나라로 말도 안 통하는 그곳으로 이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두는 어찌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 따라가겠다고, 시어머니 효도하겠다고 그런 선택과 결단을 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재미있게 한번 표현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아하, 룻이 그래도 혹시 시어머니 그 고향 땅에 가면 숨겨둔 재산이라도 있는 거 아닌가. 부동산, 특히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안산 땅. 아는 사람은 웃는데 안산 땅이 뭔지 알지요? 오늘날 며느리가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시부모한테 잘하더래. 그 왜 잘하는가 하고 봤더니 나중에 시부모들이 앉아서 저녁에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여보 그때 그 안산 땅 그러니까 밖에서 깃들였기 때문에 이게 흘러간 소리 때문에 아 우리 부모님이 안산에 뭐가 있다?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도 저래도 그 안산 땅 유산으로 줄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안산에 있는 땅이 아니라 살라고 하다가 안산 땅. 여러분 부모님 그런 땅까지 날 잘 보라. 사실 오늘날도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가 좀 재산 많으면 며느리들 잘 들락날락한대요. 잘 보여가지고 나중에 뭐 돼야 되니까 유산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너무 또 그렇게만 보지 마십시오. 여기 순수한 마음으로 오는데 뭐 내가 유산 때문에 온다고 또 며느리들 그렇게 보면 안 되지요. 근데 사실은 있습니다. 부모가 좀 그럴듯하고 존경받고 대단하고 이러면 이분이 내 부모라고 떳떳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진 것도 없고 따라가봤자 희망도 없고 망한 집안 같은 그 집의 그 시어머니 무슨 어찌하여 그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그 효도, 그의 그 어머니를 선택하는 그의 원동력의 힘은 과연 어디서부터 왔길래 저런 결단을 할 수 있고 저런 효를 행할 수 있는가? 성경 오늘 16절에 그런 비밀이 들어있더라고요. 15절도 보게 되면 있고요. 자, 15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자세히 잘 봅니다. 그렇게 되는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오게 됐는가?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기서 이 룻은 그런 효도의 원동력이 어머니가 불쌍하니까 저 시어머니하고 맺은 인연 때문에 이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이런 결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룻은 뭐 때문에 그런가? 어머님의 하나님이 누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룻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걸 법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이 또 나를 선택하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룻이 하나님을 선택한 걸까요? 먼저 하나님이 룻을 선택한 걸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선택한 겁니까?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밑바닥에서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창세전에 성경에도 보면 우리를 예정했고 하나님이 룻을 선택한 거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살게 됐느냐? 시어머니 룻, 나오미, 그 어머니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시련은 당하고 세상적으로 망한 것 같고 세상적으로 복도 찌질이 없는 것 같은 비참한 가정인 것 같았지만, 룻은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꼿꼿하게 신앙 변치 아니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어머니를 보며 감동을 받고, 더 중요한 건 나오미 시어머니가 룻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전도의 역할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래서요, 세상적으로 보면 나오미네 집안 망한 것 같아요. 죽었고 죽었으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먼저 죽고 나중 죽을 뿐이지 우리들 다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 좀 더 살고 20년 더 사는 것 뿐이지 다 죽어요. 문제는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이, 천국이, 지옥이, 이걸 모른다면 조금 10년 더 산다는 게 큰 복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룻은 그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선택하다 보니, 신앙을 가지고 신앙심으로 선택하다 보니 그런 위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효행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이 효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한순간에 한 번의 선택이 얼마를 좌우해요? 옛날에는 그 냉장고 볼 때 대우냉장고 선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근데 여기를 보면 10년이 아니요, 평생, 영혼을 좌우하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나에게 편리한 거, 나에게 유익한 거, 나에게 좋은 거 선택, 똑똑한 머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룻의 선택, 굉장히 바보스러운 것도 다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게 되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거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룻은 모압 이방 여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만 어머니의 백성이, 교회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가족이 되고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어머니 죽는 것에 가족 죽는다는 것은 왜 꼭 그걸 원하는가? 끝까지 어머니와도 있게 된다는 얘기지만 부활을 바라보는 소망까지 가진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오르바는 앞에 아까 15절을 읽었거든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누구에게로 돌아갔다? 누구에게로 돌아갔다? 사실은 그는 옛날 그냥 신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룻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을 선택. 이게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시어머니들이요, 부모님들이요,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로 알게 한다면 세상적으로 성공 못했어도, 크게 부자 못했어도, 일찍 죽는 일이 있어도 인생 길게 놓고 보면 얼마나 나오미는 위대한이란 겁니다. 왜? 우리는 잘 알잖아요. 룻의 선택이 비참하고 룻의 선택이 바보스럽고 룻의 선택이 정말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 선택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는요, 룻이 이제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선택해서 가게 되게 되면 거기다 놓고 가는 친정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뭐 하는 거예요? 불효하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볼 때 저거 소망 없는 저거가 저기 따라가는 바보, 친정으로 와서 내 밑에서 살다가 나 섬기다가 이렇게 하면 좋을 거를 왜 그러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간 룻의 후반부의 인생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인생은 오늘만 봐요. 5년 뒤에가 있고 10년 뒤에가 있고 30년 뒤에 있고 100년 뒤에 가서 천국도 있을진데 멀리 바라보며 선택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이 마음 가져야 올바로 합니다. 룻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진짜 갔어요. 약속의 땅엔 가나안 백성 그쪽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그 시어머니 봉양하려고 실제로 다니면서 보리삭 줍고 미리삭 줍고 이삭 주서다가 그 어머니 모시고 그러면서 정절을 딱 지키면서 그 시어머니 봉양하는 거 사람들이 보니까 감동을 받아요. 야, 모압에서 온 저, 우리로 말하면 저 애국에서 시집 온 여인, 정말로 불쌍한 여인, 남편도 없고 처량하고 무한영혼, 그런데도 그 어머니를 모셔나가는 게 그 땅의 인사보다 더 잘하거든. 이 땅에 있는 며느리들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어떤 조건이고 어떤 분이든 간에 하나님을 선택한 마음으로 효를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오늘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갈수록 미안했겠지요. 따라온 것도 오지 말라고 가라고 하는데도 따라온 것도 고마운데 나를 저렇게 하는 그 며느리, 어떻게 하면 저 며느리 행복하게 해줄까? 이게 또 시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어떻게 하면 저 며느리 좀 행복해 줄까? 그런 마음 가지고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착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집안에 그 집은 거기는 그 법이 형님 집은 동생, 그렇지 않다면 사춘, 오춘, 육춘 대를 이어서 시키는 재혼법이 있었거든요. 그 가문이 끈이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서 보니까 먼 친척 누가 있었어요? 보았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유력자라고 성경에 나와요. 옛날. 근데 유력자라는 표현을 제가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한다면요,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 마음씨가 참 좋은 남자였어. 그래서 그 룻이 와가지고 이삭 줄 때에도 직원들 보고, 얘들아 막지 말고 와서 죽게 하라. 그냥 죽는 것만이 아니라 그 불쌍한 그가 와서 줄 걸랑은 이삭을 어떻게 해라? 흘려놔라. 이거 있다고 이러는 거 아니요. 있는 자들이요, 흘리는 축복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 멋진 겁니다. 멋진 거예요. 그래 보면 이 보아스가요, 마음씨도 좋고요, 그뿐만 아니라 신앙도 성경에 보게 되면 신앙심도 좋고요, 매너도 아주 굉장하고요, 결국은 돈도 많은 사람, 유력자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나만 봐도 재혼해야 되겠어요. 저 인간 버리고 그러지는 말고 이미 이런저런 일로 혼자 사람 보니걸랑 이런 보아스 만나서 재혼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지걸랑은 아무나고 함부로는 하지 말고, 있는 남자 지금 저 인간 한번 봐도 틀렸다고 이거는 아니고 이미 그래 됐다. 네? 그럼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선택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 복이 여기서 끝났다. 사람들은 이것만 바라봐. 좋은 남자 만나서 아이고 부잣집만 하는 데 가지고 사모님 돼서 행복하게 살아갔네. 그거 다 잠깐 끝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벳을 낳아요. 그 오벳을 낳아서 나오미 시어머니한테 품에 안기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시어머니가? 그 전에 자기 고향 땅으로 망한 자가 돼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나오미 온다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말하라고 해라. 나오미라는 뜻은 즐거움이라거든요. 내게 무슨 인생이 즐거움이 있겠냐? 나는 다 마라, 고통스러운 자야. 그런데요, 이 룻이 따라오고 룻의 효를 통하여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오벳을 안겨줘. 그리고 자기 이제 보아스가 그렇게 또 되어져. 이러니까 나오미 즐거움이 회복됐어. 여기 부모님들이요, 이런저런 이유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마라였는데, 고통이었는데, 하나님 선택하고 신앙 선택하고 신앙심으로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누대게 이어지는 후반부 인생. 더 중요한 거는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낳은 오벳이 이삭을 낳아요. 이새를 낳아요. 그 이새 밑에 유명한 왕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와요. 그 나라에서 다윗 왕은, 성경에서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굉장한 인물입니다. 그래 보면 총수를 따지면 룻은 다윗 왕의 뭐가 됩니까? 증조모가 되어져요. 증조
뭐가 되어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알잖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읽다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다가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예수님 족보에 모함 여인, 보잘것없는 이 여인이 거기에 싹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도 영광 받는다. 사랑하는 광남교회 성도 여러분, 효도 쉬운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건데 어려운 겁니다. 어떤 때는 효도하기 힘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효도란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효도의 힘은 사람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효도란 어디로부터 오는가? 동력이 무엇인가? 신앙심에서 나오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효는,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은 오락가락이에요. 기분 좋을 때 하다가 기분 나쁘면 끊어버려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효는 내 기분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그 부모가 어떻든, 그 상대가 어떻든, 이건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 그 사람이 어떻든, 룻은 나오미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먼저 선택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도 이제 일생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굉장한 힘을 공급받아 인간관계에서의 효도도 잘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 자기는 굉장히, 대개 뭐 옛날 아버지들이 좀 그런 게 많지요. 근데 왜 이렇게 아버지를 미워하고 특별히 그 아버지 효도 생각도, 난 그런 아버지 아는데 왜 그랬느냐? 자기 형님이 이렇게 공부를 잘했다. 아버지도 수준이 높은 분이었대. 근데 자기는 둘째인데 그걸 기대했는데 공부 못한다. 비교해가지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까는 말을 하고 뭐 나중에는 얘기했는데 막 호차를 내고서 얼마를 맞았는지 피가 터질 정도로 맞아. 근데 여러분 솔직히 공부해도 안 되는 거 있지요? 어떻게 다 여러분 하면 됩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걸로 사는 거요. 자녀들에게 이거 스트레스 주지 맙시다. 여러분 다 잘한가 봐. 여러분 다 잘해서.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싫었대.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돼서 말씀과 모든 걸 볼 때 지난날 내 감정으로 보면 그 아버지 효도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니 그래도 효도는 해야 되는구나. 근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자기는 점점 커져서 어른이 되고 아버지는 점점 기운도 빠지고 적해지는데 불쌍히 보여지기 시작하더라. 아버지가 불쌍히 보여. 그래서 그 아버지 가서 하나 드리고 자기가 지금은 최선 다해서 효도한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효는 한계를 못 벗어나요. 내 의지가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의 효는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정말 더 중요한 건 이런저런 부모와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 땅에서 태어나게 하나님 만들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부모가 잘났던 돈이 있든 없든 무식하든 유식하든 나는 효를 선택하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는 신앙을 선택하리라. 광남교회 모든 거에 하나님 선택해서 원동력을 받아서 부부 생활도 부모도 자식도 세상도 모든 거 인간의 감정과 모든 걸 다 뛰어넘어 그러한 것을 화목한 관계를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노래로 같이